9월 6일 금요일 열왕기하 3장 13절로 27절 승리 아닌 승리입니다. 모압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 왕은 엘리사를 통해서 물 부족 문제도 응답받고 전쟁도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응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로 14절을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세 명의 왕들이 엘리사에게 내려오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에게 말합니다. 무슨 상관이 있게 내게 왔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의 선지자들이나 당신 어머니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십시오. 라고 면박을 주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아합이요, 그 어미는 이세벨입니다. 유명한 우상 숭배자들이죠. 엘리사의 이꾸지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호람의 마음 역시 그 바알을 없애한 것과 달리 그 부모들이 섬겼던 우상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아합 때에 있었던 바알 주상을 없애기는 하였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은 그 부모가 섬기는 우상들에게 아직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전쟁을 계획하는 가운데 승전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서 남유다의 여호사밧에게 연합군을 요구하는데 그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 바알의 주상을 없애는 신용만 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의 마음 중심은 여전히 우상을 의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엘리사의 면박에 여호람은 앞서서 했던 동일한 응답으로 응수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신다라고 응답하는 것이죠. 전쟁을 시작한 것은 자신인데 엉뚱하게 여호와를 탓하고 있는 것이죠. 잘 되면 내 탓이요, 못 되면 하나님 탓인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니었으면 내가 당신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라고 단언하죠. 엘리사로서는 한 명의 개인으로서 왕국을 소유한 왕들에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의연하게 책망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응답하신다. 오직 여호사밧의 공로다. 이렇게 응답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경건과 그의 성실함, 그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계시기에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요구에 응답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여호사밧과 함께 이 전쟁터에 오지 않았다면 이 전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반드시 여호람은 패배했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호사밧으로 인해서 이 전쟁은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이 있죠.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의 근원이 되었던 요셉과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 주변을 작게라도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그들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서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 성실히 삶을 감당하는 자다. 이렇게 권면하시지 않습니까? 이어서 엘리사는 이제 물을 주실 것과 전쟁의 승리를 예언해 주십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엘리사는 검은고 타는 자를 불러달라고 요구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을 간절히 듣기 원하는 3명의 왕을 앞에 두고 엘리사의 요구가 사뭇 엉뚱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즉시 그의 요구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마치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밀과 그 마지막 남은 한 줌의 밀과 기름을 요구했듯이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에게 빈 그릇을 요구하듯이 왕들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은 그러한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영이 깨어나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과 연관된다는 것이죠. 음악은 중요합니다. 음악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더 가까이 다가서는 은혜를 맛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결국 엘리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람도 비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너희가 개천을 파기만 하면 그곳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로 25절을 읽겠습니다. 아침이 되어 소재에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다 함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서로 싸워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략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을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예. 아침이 됐어요. 그러자 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 땅에 물이 가득하게 흐르게 되죠. 한편 모압은 갑옷 입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나이가 많든 적든 모두를 동원해서 대오를 벌이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때 아침 해가 떠오르면서 이스라엘 진영의 그 물 위에 반사되는 것이죠.
아침에 그 붉은 빛이 반사되자 물이 피와 같이 붉어 보였어요. 그들은 그 붉게 보이는 물을 피로 오해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죽인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를 할까요? 그들은 서로 원수 나라였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긴장 관계임은 물론이요, 에돔도 역사를 통해서 서로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3개 연합군은 극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들이 언제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눌지 모르는 사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모압 군대는 그 3개국 연합군에 무언가 문제가 생겨서 내분이 일어났고 결과 핏물이 냇물처럼 흐르고 있다, 이렇게 여긴 것이죠. 이제는 그냥 가서 전리품을 취하기만 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적진으로 들어가죠. 그렇지만 3개국 연합군은 내전도 없었고 모압이 쳐들어오자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을 반격하는 것이죠. 이미 저들이 피바다를 이루고 자신들은 그저 전리품만 챙기기도 바쁠 것이다, 이렇게 방심하며 들어왔던 그들이 무장한 그들로부터 반격을 당하자 전세는 끝없이 불리해지는 것이죠. 모압 군대의 오해와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는 또 아닙니다. 26절로 27절을 읽겠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하되 가지 못하고 이에 자기 왕이 될 마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모압의 패색이 짙어가자 모압 왕이 700명의 군사만을 이끌고 한 성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그 성에서 자기의 왕위를 이어받을 마다들을 그들의 우상 그모스에게 번제로 드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어떻게든 전쟁의 위기에서 빠져나가고자 이 끔찍한 일을 벌인 것이죠.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극악무도한 행동이요, 혈육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을, 그 생명을 죽이는 반인륜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런 가증한 범죄를 큰 죄로 규정하셨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셨죠. 더욱 놀라운 것은 번제로 태워 죽임을 당한 자가 왕위를 이어받을 모압의 왕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압 왕이나 모압 군사들, 그들에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스라엘에게 큰 경노함이 임했고 그는 갑자기 승리를 코앞에 두고 포위를 풀고 각자 자기 나라로 철수하는 것이죠. 그럼 왜 철수했을까요? 두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장은 모압 군대가 크게 진노해서 그 분노를 보고 겁세 질린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풀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들이 그 자신들의 희망인 그를 번제로 드리는 것을 이스라엘도 보았거든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다. 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가 직접 그들에게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포위를 풀고 후퇴했다라는 것이죠. 어느 쪽이든 분명히 이스라엘은 승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쟁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다시 조공을 받아내는 약속을 받아낸 것도 아니요, 그냥 오히려 그들이 이제 독립하게 되는 명분만을 주고 만 것이죠. 승리는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승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시작한 전쟁, 그것은 아주 보람도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게 끝난 것이죠.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요람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 우둔함과 우상 숭배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 덕분에 은혜로 생명을 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내가 누리는 은혜 또 나의 어떠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자세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절대 하나님의 주권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앞에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죠. 여쭙는 것입니다. 나를 늘 깨우고 주를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사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한 누군가에게 내가 은혜의 통로로 유익을 끼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자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늘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자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